사사기서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이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20장, 19장, 20장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한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자신의 부인 외에 첩을 두는 바람을 피우게 되자 그 첩도 이에 질세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자신의 친정 집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브아의 한 노인의 배려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겁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아마 겁탈하려고 했던 걸 보면 아마 이 레위인은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탈하려고 하자 이 노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융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첩은 죽게 되었죠. 이에 붕괴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화가 난 이스라엘 11지파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의 숫자가 4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합심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기브아 불량배들을 치기로 결정을 그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더 큰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행악자들을 자기들이 처벌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넘겨줄 리가 없죠. 왜요? 기브아는 자신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봐서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4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도망친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외하고 그 성읍과 가축들 모두를 죽이는 전쟁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감정대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서 승리를 만끽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그때서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걸 듣고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이 지파는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꼭 이런 거죠. 싸울 때는 잘 몰라요. 막 그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데 정말 남남처럼 싸움합니다. 싸움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랬을까? 이미 물이 엎질러질 대로 엎질러서 이젠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감정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해 놓고 이제 와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울며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동족 간에 벌어지게 만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울면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도하에 야, 이 베냐민 지파 싹을 잘라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꼭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탓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남자 600명이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장가 보내어서 자식을 낳게 하면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맹세는 기브와 불량배를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요? 자신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 남자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맹세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 600명의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은 결혼시킬 여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키려고 하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더 이상 장가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고, 장가를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 이 비극적인 참사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꾀를 부리게 되느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오늘날로 말하면 표적 수사와 같은 비슷한 것을 하게 만들죠. 여기에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동편의 길리안 야베스의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합리하게 위해서는 길리안 야베스 거민들을 학살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리안 야베스 거민을 총회 불참석자로 그리고 그것을 죄로 정하고 모두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처녀들, 결혼한 사람도 말고 처녀들을 잡아와서 이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의 남자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갈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길리안 야베스의 거민들을 학살하는 또 다른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감정에 그 레인의 첩을 죽인 거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레인의 말만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마치 레인이 한 모든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길리안 야베스 거민들이 그냥 죽게 됩니다. 길리안 야베스의 400명의 처녀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척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한 일이자 꼼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명분 하에 베냐민 지파를 세워야겠다,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명분 하에 또 다른 형제인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결혼시킨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400명의 처녀를 구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200명의 남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동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이야기 하는 거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게 되느냐? 매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구약시대 당시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실로에서의 축제는 그냥 우리가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모임의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처녀들을 붙잡아서 아내를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붙잡혀간 처녀들의 부모나
오빠들이 항의를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뒤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얼마나 여러분 말이 그럴싸합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은 여호와의 축제에 나온 처녀들을 200명, 그것도 처녀 200명을 보쌈해서 아내로 삼아 가정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소였던 실로가 지금 어떤 장소로 변했습니까? 처녀를 납치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즉 제약의 본거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실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매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야 할 그 장소인 실로에서 악을 생산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변질된 모습으로 사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서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즉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신앙의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고, 여러분 이 사사시대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고통과 그리고 희생을 그들은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을 기복주의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대 자기 자아가 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좀 덜 변했을 뿐이지.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나로 서치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는 것이, 서치를 통해서 검색해서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가 말해도 여러분 안 들을 정도 되면 여러분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책임질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또 징계 책망도 하면서 또 독려도 하면서 응원도 하면서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하세요. 결정은 내가 하겠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는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 당시 때의 상황으로 보면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여러분 결정을 내가 하면 불안하다니까요. 맡기면 불안하지 않아요. 목욕탕에 가시면 여러분 뭐 지갑도 가져가고 핸드폰도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서랍이 있잖아요. 옷 넣는 캐비넷에 여러분 캐비넷 열쇠를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다 넣고 거기에다 귀중품을 다 넣겠죠. 귀중품 넣는데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목욕하면서 불안해.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열어보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후회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후회는 안 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나 또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불행의 연속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깝깝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보세요. 갓난 아이들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지금은 3학년인데 뭔 말하면 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지 생각이 맞다고 말하겠죠.
지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대로 맞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을 때 큰 코 다쳐봐야 그때서야 나중에 듣지 이러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니 불안한 겁니다. 아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깝깝한 겁니다. 좀 답답한 거, 구속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속이고 그게 정말 인생의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집 나와서 사는 게 로망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마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사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시며 또 나는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지금 무엇에 두고 있는지, 혹시 말씀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여러분, 그게 그냥 누군가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